우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수요 사경회에서 복음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다 기록해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어떠한 이적을 베푸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늘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 19장 35절 36절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주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두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데를 가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 데를 갑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대적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데 있고 싶지, 맨날 그냥 혼나고 구박받고 다 싫어하고 또 고객을 만드는데 고객들이 다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곳에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해 주든 환영해 주지 않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속 있죠.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베이스 캠프를 잡아서 우리가 사역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곳이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이러한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어떠한 이적이나 어떠한 특별한 그런 능력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우리 신앙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으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습니다. 뭔가 이러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배우는 데 힘써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나라, 그 나라의 복음이라고 여러분 성경의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임마누엘, 복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사역의 그 방향과 그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임마누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의 구역이, 우리 공동체, 남녀 성교회, 또 우리 각 재직 부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찬양대, 교사, 우리가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직장이나 학교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고,
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은 그 몸도 그 마음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이 땅의 삶은 전혀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죄사함, 이 죄사함만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믿으시면 죄사함 받습니다 라는 그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회적인 책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구제 사역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같이 가는 거죠. 빵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열심히 합니다.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성도님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이 일을?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복음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 고통받은 자, 억눌린 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일들을 평생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대림절 기간에 또 우리가 심써야 할 부분은 또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저 같은 자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온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뻔뻔스러운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한 것도 없는데 날 도와주실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야 신이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내가 한 게 없지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하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그것은 오로지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안 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죠.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또 복음을 경험하는 데 힘쓰고 또 연약한 자들, 이웃들을 돌보는 데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갑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다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며 또 가르치는 데 힘쓰며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경험하며 또 전파하며 연약한 자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돌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